자, 예수님이 이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 이제 마지막에 영이 넘겨졌었어요.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인생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인생이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진짜 그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인생은 사실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든 뜻의 완벽한 성취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없어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나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진짜 새로운 시대, 새 하늘 새 땅을 여셨고, 새로 창조물을 만드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시대의 제일 핵심은 새 마음과 새 영이에요. 우리에게 새 마음이 나오고 새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 이야기하는 이 동네들이, 이게 이단 동네들이 많아. 근데 새 언약 이게 전부 다 그냥 문구로 써먹어요. 자기들이 새 언약의 동네고 뭐 새 예루살렘이고 막 써먹는데 핵심이 뭐냐? 새 영도 안 나오고 새 마음도 안 나와요. 그냥 예언만 성취했다고 막 뜨더라고. 다 거짓말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알아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은, 이미 받았고 이 영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게 되게 행복해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참 내 속에서 만족이 되고 그런 욕구가 올라와요. 욕구.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기보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욕구가 올라와요. 생명은 반드시 본성이 있고 본성은 반드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욕구가 나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나오면 관계가 달라지죠. 안 그래요? 관계가 확 달라져요. 환경과의 관계에도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그 환경과 뭐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환경과 화목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환경과 화목하는 거. 환경과 화목하면 고난이 없어져요. 환경으로 인한 고난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만났는데,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도 뭐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가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속에는 사람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 안 그래요? 특히 내가 뭐 퍼부은 사람은 더 그래.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안 떠나면 좋겠다, 헌신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족쇄가 돼. 내 뜻이잖아요. 내 뜻이잖아. 내 뜻으로 다 모든 걸 끌어당기려고 하면 할수록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냥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이 좋아 보이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령, 살리는 성령은 상대방의 뜻이 좋아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래도 축복할 수 있고 저래도 축복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통은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통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뭐로 만나느냐?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흐르는 게 교통이라. 그건 뭐겠어요? 내 뜻이 없는 교통이란 말이에요. 내 뜻이. 그러니까 내 뜻이 많으면 교통이 안 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었어. 근데 힘든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근데 성도들이 막 공감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막 같이 아파해주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안 해주죠?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그거는요 절대 만족이 안 돼. 왠지 아세요? 내 뜻이잖아요. 내 뜻 자체는요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없어야 만족이 되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안에서는 만족이 안 돼. 예를 들면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누가 내 이야기를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내 이야기를 경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내 욕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엄청난 욕심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욕심이에요. 왠지 아세요? 다 우리 몸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공감해 주겠어요? 누가 나를 경청해 주겠어요? 그 공감 경청은요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진정한 공감, 진정한 경청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뭐 상담에서나 이런데 저도 해보면 공감 경청을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것도 배웠거든요. 성경적 상담 해가지고 그 남설 언어교회에서 하는 그것도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 공감적 대화, 경청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 뭐 방법도 가르치고 막 하는 거라 배웠는데 배우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 그러고 그분이 제가 어떤 이야기하면 공감을 해주고 경청을 해줘. 근데 저분이 기술로 하는 걸까 마음으로 하는 걸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마음이 없이 하지 않을까? 말은 공감 경청하는데 마음은 제가 다른 사건을 딱 겪으니까 아니야 다를까 어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형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내가 이야기할 때 진짜 마음으로 경청해 줬을까 공감해 줬을까 생각이 드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심이. 공감 경청하는 것도요 사실은 오히려 공감 경청보다는 옳고 그름이 없는 게 더 좋아요. 더 중요한 거. 옳고 그름이 없는 게 진짜 내가 공감 경청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을 내 속에 몸에 있는 죄의 건너에서 옳고 그름이 막 나오죠. 나오는데 나도 쏟고 쏟아낸 나도 옳고 그름이 내 몸에서 나왔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 하고 금방 패스할 수 있고 들은 사람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나올 수 있지 하고 금방 패스될 수 있으면 붙잡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흐르는 강물이 있잖아요. 강물이 이렇게 있다고. 강물을 오면은 그냥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항상 흐르니까. 근데 그걸 딱 붙잡아 둘라 하면 이거 못 붙잡아둬요. 그래서 행복한 관계는 옳고 그름이 나와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잘 좋은 관계예요. 예. 막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부담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가 제가 우리 마누라 대해서 진짜 우리 마누라 진짜 뜬금없이 화낼 때가 있다 하고 막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다 칩시다. 여러분이 막 공감을 해줘. 그렇죠. 사모님께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거 좀 아주 저 수준의 공감 경쟁이겠지만 목사님 마음에 그럴 때 참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해줘도 마음이 안 시원해. 왜냐하면은 그거는 내 몸에 있는 죄의 권능에 의해서 혼의 감정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또 이게 내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 뿐이지 이게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이걸 안 붙들고 있는데 나는 이거 이미 흘려보냈는데 이거 막 공감해주고 경청하고 있으면은 공감해주고 경청해줄 필요 없는데 나는 이게 발생됐던 거를 그때 발생됐던 거를 그냥 잠시 느꼈던 걸 그냥 흘려보냈는데 목사님 그때 진짜 힘들었겠어요 이러면은 이게 뭐지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상대방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야기 하든지 그냥 그대로 판단 없이 듣는 거. 그거 마십니다. 판단 없이. 근데 그걸 뭐 훈련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돼요. 상대방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말이 맞나? 틀렸느냐? 저 사람 입장이 저런데 저 사람 입장은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요.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옳다 그르다 없이 그때 그만큼 힘들었겠네. 그러면 그냥 상대방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좋아요. 그것만 해도. 저희 오후 모임인데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 막 상대방 이야기 했을 때 내가 막 공감해주고 막 안 해요.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앉아가지고 듣는 게 그게 있잖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앉아 들으러 아까 전에 귀에 피가 오는데 근데 내 뜻이 없으면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 할 때 상대방이 옳다 그러다도 없고 상대방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저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없으면 좀 오래 들을 수 있어요. 힘들지 않게 오래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들을 때 옳다 그러다가 판단이 나거나 저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오래 못 들어요. 힘들어 오래 못 들어. 근데 상대방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건 저렇게 이야기하건 그거는 우리의 자아의 부분이고 우리 안에는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지금은 이렇게 자아 부분이 힘들어서 그래도 그 복음을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 속에 생명이 나올 때가 있지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들었던 것에 대해서 복음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 이게 나눴던 것과는 이쪽으로 생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같이 이제 교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좀 쉬워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내 뜻 안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은 완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안식하는 거라.
그러니까 안식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손댈 게 없으니까 안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이후에 뭐랬습니까? 첫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고 만족하시고 안식하셨죠. 7일째 안식이. 그러니까 7이 뭐냐면 여호와의 안식이라. 안식. 7이 안식입니다. 자, 근데 새 창조도 있잖아요. 하나님 새 창조하고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창조 후에는 하나님 안식하신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뭐냐? 이게 안식이래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란 뭐냐? 완성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 안식하니까 뭐가 안 나오겠어요? 판단과 정죄가 안 나오죠. 선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판단 정죄가 안 나와. 우리도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네 사람에 대해서 안식한다는 건 뭐겠어요?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손댈 게 없으면 안식하겠죠. 안식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자꾸 이 부분은 좀 고치면 좋겠는데 저 부분은 좀 고치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 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도 우리 마누라하고 살면은 이 주중에 보면은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 조금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저 말투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올라온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을 때라. 사랑하지 않을 때라.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하는 거.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안침받으셨다. 다 복음을 완전하게 다 완성을 시키셨다. 그래서 이 완성된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안식하신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뭐라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왜 나는 피조물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 네가 저거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모습은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안식할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열심히 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완성되는 존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로 우리를 죽이느냐? 율법으로 죽여요. 네가 이렇게 해야 성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완성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뭐 그 말 들어보면 맞는 말 같죠? 그 말을 이제 권사님한테 독신계 권사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 교리 성화
교리가 딱 들어갔어요. 흥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경건해야 되고 뭐 그런 율법적인 어떤 것들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분은 이제 나는 그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게 있거든. 네.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 안 된다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은 목마름이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첫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왜 피조물로 지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죠? 이마에 땀이 흘렀단 말이에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뱀의 말로 자기를 봤거든. 뱀의 말로 자기를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아담이 자기가 완성됐다는 거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매우 좋았다 하고 만족하고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완성 도장 꽉 찍었잖아요. 그럼 완성이라. 근데 사람이 뱀이 와가지고 이거 완성 안 됐는데? 이렇게 아담 하와가 완성 안 됐죠?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당신 말이 맞네요. 안 됐네. 이거 하나님 아니 이거 난리공사 있네 이거. 내 이렇게 해놓고 다 지었다고 안식하시나? 야 해도 너무한다.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이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게 죄라. 하나님이 완성한 것을 완성 안 됐다고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바 되었잖아요. 그죠? 네, 에베소서 보면 다 거기 다 나와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출발. 우리 인생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때요? 고칠 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고칠 게 없어. 완성됐어. 그래서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나를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야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 미련하고 약한 나를 보시고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진짜 미련하고 약한 나를 피조물인 나를 보고 안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딱 볼 때 비로소 나의 약함과 나의 미련함에 대해서 안식하는 거야. 안식하는 거야. 그 예를 들면은 그 요즘 손흥민이가 이제 축구하는데 골을 잘 못 넣잖아요. 요즘 잘 못 넣어요. 저번에는 그 EPL에 공동 득점 왕을 했다가 원래는 골을 많이 못 넣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언론에서 막 나온다고 손흥민이가 폼이 떨어졌다, 실력이 떨어졌다, 이제는 주전에서 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주변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손흥민이도 야 내가 다 내 책임이다 하고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흔들릴 수 있잖아. 근데 손흥민이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감독이 손흥민을 보고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너는 완성되었다. 너는 월드 클래스다. 지금 뭐 팀의 사정이 그래서 그렇다 하고 감독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안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 인생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알아질 때 우리 인생 안 흔들린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나를 보고 안식하셨냐가 중요하다. 예? 미련하고 약한 나를 보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련하고 약한 나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또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일하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가 살면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살면 되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중요한 건 저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지 저떤지 안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되니까 아니 내 안에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미련하고 약한 나를 통해서 해방이 되니까 해방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이 보고 사람을 볼 때 안식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볼 때도 안식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식입니다. 근데 안식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배우자를 보면 안식해버리면 돼. 안식하면 돼. 그러면 배우자도 안식을 얻어요. 자녀를 보면서요.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막 요동을 쳐요. 이렇게 막 청소년이 막 요동을 쳐. 근데 부모가요. 나는 너를 볼 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네. 네? 하나도 염려가 안 되네. 네. 야, 네 인생이 네게 달린 게 아니고 너를 쓰시는 하나님께 달렸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네가 아무리 일을 해도 주님이 너 안에 계시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인생 자체가 만족이네. 안식이 되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적 양육이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사람은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복음을 기다려요. 자녀들도요.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듣고 싶은데 진짜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싶어요. 안 그래요? 네. 내가 불신자를 만났는데 저번에 그 직수 형제가 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밤에 그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타가지고 뒤에 자리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내가 요즘 좀 만나고 있는 마누라 외에 만나고 있는 다른 여자가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직수 형제가 듣고 있더니 하는 말이 아유 그래도 가정을 지키시는 것만 해도 훌륭하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이놈아 니가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이가. 죽이는 말을 했을까 아이가요. 근데 가정을 지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혹시 전화번호 있으면 상담을 좀 인생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근데 좀 전화 안 줬대. 전화를 줬어야 되는데 참
목사님 넘기면 되는데 좋다. 예, 보세요. 그 불신자라도 뭐예요?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당신이 비난받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 살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이 탁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살려낼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는지를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은 남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면 사는지를 알아.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고민을 막 산더미 같은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민에 대해서 막 공감하고 경청해 줄 필요가 없어요. 산더미 같은 고민을 이야기해도 그래, 고민은 고민이고 저는 하나님 너를 보시면 완전해. 그거는 다 그 사람 이야기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완전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그게 답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자유한 거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지만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완성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였고 그래서 기꺼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도 매일매일 내가 오늘 다 이루었구나.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 뜻은 다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또 고백되어져서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과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